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행복한 날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 얘기를 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거짓말 하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거짓말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날씨는 따뜻합니다. 아니, 너무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시원한 곳에서 함께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작업들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성산에 기쁘게 뛰어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누구든지 믿어요. 그런데 과연 입으로 누군가가 시인한다면 그걸 우리 신앙화가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한 것을 삶으로 옮겨졌을 때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걸 분명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일단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모습,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 삶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말은 가능한데, 오늘 내가 행복하다고 말했지만 잠시만 여기 나가면 뭐야 이거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면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점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그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단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똑같은 종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이 기독교란 토대 위에서 하나에 더 올라가는 기독인의 신앙인,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줘야만이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산호초가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산호초가 밑에 죽은 산호들이 있습니다. 그 산호 위에 디디고 서서 꽃을 피우는 게 산호초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여전히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파워, 권능,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제우스가 하늘에서 번개를 갖다 치는 그 권능이 아니라 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힘 자체가 바로 권능이고 능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 기쁨과 즐거움에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모든 만사가 다 100% 완벽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1%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1%도 안 되는 그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 즉 사회적인 위치와 경제적인 위치, 또 내가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에 의해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만큼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동등하게 대접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요담의 비유를 통한 통찰력, 경각심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의 사건은 유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과정 속에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스스로가 왕이 됩니다. 주변 국가에 아비멜렉들이 많아요. 어떤 왕? 블레셋의 모든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왕이야. 그러면 나가 왕이고 우리 집안도 왕이고 그래서 온 세계에 우리가 왕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건 인간과 인간 사회 문화 속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왕이 필요 없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디어 왕의 요구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면서 이 사회가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왕의 제도를 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시대가 뭐가 부족해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왕정이 되어지는 것처럼 역사는 발전한다고 말하지만 앞과 뒤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양복을 입고 양장을 입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없어요. 하나의 문화의 차이에 부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발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더 나아가는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늘 함께 존재하는 것은 내가 왕이다. 우리가 왕이다. 우리 집이 왕이야. 우리 집단, 우리 교회가 왕 같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쭐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요담의 비유를 통한 통찰을 내야지 경각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비유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비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메타포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A는 B다라는 말을 쓰게 됐을 때 A와 B는 분명히 A와 B는 다릅니다. 그냥 같다라는 말을 쓰면 그럼 A가 6이면 B는 6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비슷하다, 같다, 뭐뭐처럼 이렇게 변화가는 거죠. 그러면 처럼이라는 말은 아닌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또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로 하지 아니하고는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쓰고 비유를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너에게 특별히 특히 제자들에게 비유로 풀어주십니다.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구약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약은 어떤 삶이 비유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 이런 삶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아온 모든 삶의 모습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러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거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에서 함께 했던 것 중에 나와요. 자, 형들에게 팔려가는 요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버지가 여러 형제 중에서 11번째 아들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자색 옷을 입혔다, 장자권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당연히 첫째가 돼야 되는데 11번째 사람이 되니까 형들은 시기 질투하고 이거 꼬매 저 쪼만한 게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 특별히 쟤만 사랑해. 가지고 죽여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들의 마음은 죽이려는 그 마음이 이미 있었어요. 사실은 죽이지는 않았죠. 팔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이미 죽이려는 마음. 그래서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는데 르우벤이 살려주었죠. 살짝 기회. 그리고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팔아버렸죠. 결국은 죽이진 않았어. 돈은 벌어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예수 그리스도 현장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는 B는 아니지만 A는 B와 같다고 본다면 야곱은 하나님과 같게 보시면 되고 형제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늦음하게 온 예수님은 11번째 아들이 있는 거고 왜 베냐민이 또 있었을까요? 그 후에 또 있겠죠? 자, 그럼 11번째 12번째 베냐민이고 11번째 요셉인데 요셉이 결국은 팔려가고 이렇게 됐어요. 요셉이 꿈꾼들이 있어요. 형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야? 네가 왕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삶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표현될 때.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그냥 요셉의 삶이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앞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다. 근데 그분은 장자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전통을 따라 우리가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늦게 온 복음을 가지고 왔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너는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옷을 찢어서 군병들이 나누고 이 사건들.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이겼어요. 승리해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팔아버려서 결국은 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어요. 왕 같은 총리로서 나중에 그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밝히죠. 형제들이 몰라봤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죽었거니 또 오히려 살다가 죽었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총리였고 그 사람들이 이 형제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워 떨면서 할 때 요셉이 살살 얘기하죠. 이때 그러한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만이 아는 비밀인데 제가 요셉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걸 말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은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히 인도해서
제가 애굽에 가서 왕 같은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 닥칠 모든 환난, 즉 7년의 대흉년 속에서 우리 가족들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실들 여러분 이미 아셨을 겁니다. 이게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요담은 한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비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기드온에는 여러 아내가 많았고 아들이 70명이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세겜 쪽 떨어진 곳에서는 또 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가 세겜에 가서 어머니 외갓집을 들어놓고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이 모습입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은 내가 왕이 되지 않을 거다. 아니 내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서원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기드온이 죽으니까 꿈꾸지 않을 자가 꿈을 꾸어요. 정상적으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으므로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이미 포기하고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70여 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꿈꾸지 말아야 될 것을 꿈꾸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이런 악한 자가 바로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도 내 아버지는 왕이야. 그러니까 나도 왕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왕의 정당성을 갖고 가면서 아버지는 나를 지명했어. 이렇게 말하게 되고 사실 이 아비멜렉 한 행위가 악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갓집에서도 네가 왕이 된다는 말이야? 근데 하도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우리 골육이잖아요. 내가 왕이 돼야 이쪽이 더 잘 살지 않겠어요? 그 말에 다들 혼란하게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왕을 삼자 그 지역에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얘기야. 왕이 되면 어차피 왕이 됐으니까 잘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정통성이 부정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정실부인에 난 것도 아니고 첩에 그것도 저 지방에 그렇죠? 세속적인 그 부분 속에서 세겜의 여인, 그건 가나안 여인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 모습 가운데서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억지로 왕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평상시에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치적 야망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진 자, 난자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왕이 돼서 가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가시나무 비유로 요담은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가시나무로 표현하냐면 같은 형제들 가운데서 정통성이 없는 자가 왕이 됐으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솔로몬 왕도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장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도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겸손하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그게 아니에요. 딱 왕이 되자마자 가서 형제들 다 싸그리 한 대 모아가지고 우리 집안 총회합시다. 이거는 한 대 모이자마자 도망가지 못하게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때마침 작은 요담, 막내니까 표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살짝 숨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요담이 이런 소리를 듣고 그림상 축복의 산에서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는 내용, 이게 비유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요담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나라를 바라본 스스로 왕이 되는 아비멜렉의 모습 두 가지를 여러분 보실 겁니다. 요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나나무.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축복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마땅히 하나님과 인간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핵심이에요.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나무예요. 기름을 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성진에서 오일을 통해서 하게 되고 인간에게 필요한 음식과 보른 치유의 모습 가운데 감람나무를 쓰죠. 무화과나무는 맛있잖아요. 달고 이 좋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인간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종류가 나무가 멋있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이 얘기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정상적인 부분 속에서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버리고 어찌 가서 내가 우쭐댄다는 말입니까? 우쭐댄다는 말은 성경 한글로 표현하지만 영어 같은 건 내가 권력을 잡고 힘을 과시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까? 이 표현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나무가 동시에 똑같은 방식을 써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인 가시나무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우쭐대고 있고 폼잡고 있고 거들먹거리고 있다. 건들건들건들하면서 이야기랑 같은 느낌. 그 권력 잡아놓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듯한 느낌. 그리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느낌. 네가 왕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진정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나무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나무라는 개념은 사람을 비유할 때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제목, 동량 할 때도 나무를 비유를 씁니다. 요담이 이 나무를 위해서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와 같은 자기 주제와 현실과 분위기 파악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아서 성실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것만도 나 감당하기 힘들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전력하는데 어찌 왕을 하겠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 된 거 아니잖아요. 이미 왕이 있잖아요. 자기 피했어요. 형제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되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됐기 때문에 제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솔로몬도 전반기에 멋있는 삶이었어요. 후반기는 망쳤지만 내가 나이가 어려서 내게 맡겨진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사옵니까?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성실하게 아름답게 했던 것을 기억하다 보면 이런 모습에 반해서 아비멜렉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왕으로 등극하면서 형제들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람들을 위한 그것으로 내 기능과 내 능력이 다 소멸이 되고 다 사용될 수 있는 데 내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의의 병기로 써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시나무는 그렇지 않았다. 가시나무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를 왕으로 삼아 내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거든 너희들 내 밑에 내 그늘 안에 거하라. 사실 이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죠.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을까요? 가시나무에 잎새 있나요? 없죠. 오히려 포도나무라든지 감람나무라든지 무화과나무에 있겠죠.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되는데 내 그늘 안에, 내 권력 안에, 내 통치 안에 너희가 있어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레바논의 백향목, 당시 최고의 걸작품이었죠. 레바논의 백향목, 향나무잖아요. 불살라버릴 거다. 지금 이 가시나무에게는 하나님의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개념은 성전을 지을 때 쓴 도구들이거든요. 향을 내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값비싼 도구들. 근데 이걸 다 살아버리겠다. 가시나무에게는 결국은 내 권력과 이것은 나는 너희들은 안중에도 없어.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내 밑에 와서 내 명령에 같이 내 명령에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거부한 자는 내가 다 불태워버릴 거야.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요담은 너는 정통성이 없는 존재야. 근데 왜 네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전에 이겠죠. 기드온이 잘못한 게 있죠.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음란하듯. 에봇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 에봇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음란하듯 하나님처럼 섬겨버렸고 재물을 좋아하고 권력. 근데 기도는 권력까지는 양보를 했어요. 기도는 알아요. 정치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내가 싸워서 이겼는데 와가지고 따져들면서 내 목 달라고 에브라임 집화가 내가 장자 집화라고 막 따지고 들잖아요. 이게 힘들었던 거야. 나 안 해. 차라리 않고 나 돈만 있으면 돼. 그리고 돈 있으니까 뭐 아내들 많이 둘 수 있고 내가 내 자식 총 먹고 살고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정치는 안 해요. 왕 되지만 난 거절한다 그랬어요. 내 아들도 안 할 거야라고 분명히 했는데 아비멜렉이 됐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경각심이 줄 것은 제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새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방향을 찾아간다면 결국은 우리는 마지못해 이 사회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자기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멸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기독인들이 말씀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실하게
펼쳐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존속시킨다고 얘기한다면 거부하고 싶은가요? 분명히 세상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연장시켜서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이 어디 있어? 역사의 흐름 속에 멸망이란 것도 없는 거야. 하나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죠. 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아직 심판하지 않고 놔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독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그렇게 성실하게 있기 때문에 너 같은 존재라도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 정치적으로 바라보면 기독인들이 정치에 나가야 됩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정치에 나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기독인들이 정치에 나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기독교인이나 기독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이 너무 치우친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내가 비유를 할게요. 기독인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치중해서 가는 사람들을 기독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회에 과연 기독인이 없느냐? 장로님도 있고 다 있어요. 목사님도 저번에 있었고요.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당리 당략을 쫓아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정부와 협력할 건 협력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고 그래서 싸워 나아가면서 바르게 만들어가는 정치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영역 속에서만 만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인들도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죠. 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그 영역에 키운 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목사님들의 역할이고 그래 목사가 나가서 정치한다고 나선다면 똑같아지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면 뭐 그것도 해야 되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따지고 들을 수 있으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까? 한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의 퍼즐을 내가 맞추는 그 하나의 퍼즐로서 그 자리에 자리매김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한다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만약에 기독인들이 그렇게 정치에 나가지 않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잘났다고 떠들고 우쭐대면 어렵습니다.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혼합돼서는 안 돼요. 로마 교회가 바벨론 종교와 선교적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면서 혼합이 되어서 바벨론 종교의 그 여신과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성모 마리아 아들 예수 비슷하게 모양을 스타일만 만들어 놓고 믹서해 버렸습니다.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바벨론에서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마지막 때 바벨론의 모습 가운데 들어와서 이 세상을 혼합주의로 만들어가고 진리가 상실돼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딸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거인들이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현장 속의 비유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서 정당하게 정치를 펴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왜? 교회에서만 이게 하다 보니까 결국 바깥에 나가지요. 방한통수처럼 안에만 있어요. 그 나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독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나가요. 세상의 욕심과 야망을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 자리에 있으니까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되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시나무 같은 존재들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민주국가가 좋긴 좋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온 지도자들이 좋은 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첫 번째 덜 나쁜 놈을 고르는 게 돼요. 제가 좋은 사람보다는 나쁜 놈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왜냐면 좋은 사람이 나오지는 않아요.
다 좋은 사람들은 자기 일 하겠다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은혜 가운데만 있기를 만드니까 나갈 생각들을 안 해. 좀 장로님들이 나가고 권사님들이 나가고 집사님들이 나가서 얼마든지 하는데, 진짜 기독교인다운, 아니 기독인다운 그런 정치를 펼쳐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다들 자신의 영역소에 최선을 다하는 이 기본적인 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안에만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왕이 되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왕노릇 하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 나온, 그죠?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런데 결국은 눈치껏 찾아봐도 좋은 놈은 없어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떼요? 덜 나쁜 놈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원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권이 주민들에게 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뽑는 건데, 이 선거권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파당끼리, 그처럼 우리 골육이니까 우리 학연, 지연, 그렇죠? 요걸 다 동원합니다. 나쁜 짓을 하고, 이건 왕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가 왕이 돼야 우리도 한 자리 해먹을 거 아니야? 누가 왕이 돼야 누가 또 옆에서 겉다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왕을 하나 세워놓고 그냥 옆에서 뽑아 먹잖아요. 우리 역사의 전통이 그랬잖아요. 대통령 세워놓고 옆에서 소통령으로서 했던 사람들 많잖아요. 다 해먹은 놈들 많아요. 역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 누가 차기 대선 후보가 될까 기대가 됩니다. 좀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놈이 좋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설교 때 놈이라는 말을 쓰게 미안합니다. 어떤 분이 좋은 분인가 이렇게 좀 고르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이상적인 거잖아요. 이상적인 민주주의예요. 현실적인 민주주의는 어떤 놈이 덜 나쁜가, 덜 나쁜가. 결국은 그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놓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좋은 사람이 나와서 좋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이 정치욕이 있고 야망이 있고 가서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랬어요. 저 프랑스의 나폴레옹, 저 몽골의 징기스칸도 그랬습니다. 전 세계를 정치로 통일하려고 그랬어요. 또 볼까요? 여러분 이름 아시죠? 무솔리니 이탈리아, 소련의 스탈린, 독일의 누구요? 독일은 누구죠? 히틀러. 일본은 누구죠? 도조 히데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왕으로 가짜 형식으로 왕으로 세우고 지가 대장 돼가지고 동아시아를 다 먹어버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침략당했잖아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거니와. 그걸 참지 못하고 있는 안중근은 가서 총으로 빵 쐈죠. 안중근이 한 말 뭐였어요? 나는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군인으로서 내 사명을 감당한 거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나는 충신이다. 동방의 평화를 얘기하면서 죽인 거예요. 한 인간이 미워서 죽인 게 아니라 동방의 평화를 위해서 저 인간이 죽여야 돼. 이 또 히브리를 총살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멋있는 모습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와, 이 사람이 좋대. 그럼 내가 좋다고 느껴야 좋은데 저 사람이 좋다고 말하니까 나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이 안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잖아, 우리 팀이잖아, 우리 학교 출신이잖아, 우리 지역 사람이라니까 밀어봐, 잘 될 거야. 그러면 또 혹시 알아? 콩고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럼 밀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왕이 되면서 더 많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막걸리 한 잔에 고무신 하나에 도장을 찍어버렸던 우리의 선거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특히 기독인들만이라도, 기독교인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가까운 쪽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쪽이 가까운 것은 기독인이고요. 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자기 당략과 이익을 위해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기독인들만큼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같은 정당 안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그래 왕따가 되더라도, 근데 왕따 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절대 안 하죠. 그렇죠? 팀을 위해서 팀 코리아 가지고 가는 것처럼 나라가 하나의 팀으로 가서 와 이기잖아요. 근데 너는 배신자야 이렇게 때리기 때문에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도 있어요. 고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이 세겜에서 그리심산의 위에서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합당하냐라고 하는. 너희가 제대로 세웠느냐? 너희가 세운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화가 될 것이다. 합당하지 않는 자를 선택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권이야.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선택권을 인정하겠어. 그러나 그것이 너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돼요? 그들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로부터 13만 5천 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신을, 바알부리를 따라갔고 기드온의 여태 행했던 모든 기적과 능력들을 다 잊어버렸다. 생각지도 안 했다. 아니, 기드온의 집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70명의 형제들이 오히려 편하게 살는데 예우를 되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나서지 않을 첩의 자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서자라고 하는 거죠. 서자가 뭐하고 죄가요? 서자 자체가 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 아비멜렉의 행위가 어리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욕심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욕심 많은 게 뭐가 문제예요? 괜찮아요. 성공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치적 야망과 그리고 아울러 이 경제적인 그 쥐어짜는 이런 것에 너무 탁월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망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결국 왕이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면요, 싹 쓸어가지 않겠습니까? 무섭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통일 국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가 일치우는 건가 괜찮은데 다른 종교가 종교 통합을 하고 있어요. 종교를 통해서 왜 정치적으로는 세상을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현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역사의 경험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세상을 통일할 수 없다. 징기스칸이 말했고 나폴레옹이 말했습니다. 알렉산더도 말했어요.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가면 전 세계를 하나 취합할 수 있다. 마치 바벨론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합주의 속에서 다 믹스가 돼버려요. 기독교인은 살아남았지만 기독인은 죽습니다. 기독교인은 살아남습니다. 통합되어지고 다 가면 왜? 같이 끼어들면 되니까. 종교인으로 모이면 되니까. 그러나 기독인은 죽습니다. 환란 당할 때 누가 죽습니까? 기독인들이 죽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 일치운동, 종교다원주의, 종교연합, 종교가 뭉치면 전쟁이 없잖아. 종교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전쟁을 없애게 하는 것은 종교가 일치되고 정치가 통일돼야 돼. 정치를 통일하려고 그래. 저기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요. 21세기 엉뚱한 짓 하는 푸틴 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지 요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트러지고 교회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래서 지금 이 한국 사회를 보면 마치 사사기 같은 시대예요. 다 잘났대요. 자기 다 똑똑하대요. 그 남의 약점을 막 들춰내가지고 막 해야 막 유튜브도 올리고 조회수 올려가지고 그게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 들까요. 그리고 난 선지적 사명을 가지고 얘기했다면서 막 다 까버려요. 덮을 건 덮고 그냥 개혁은 개혁해야 되는데 끄집어내지 못할까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추함을 받으면서 자기만이 선지적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라고 얘기하고 장로라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시대가 지금 사사기와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말 잘못하면 목사도 훅 가요. 조심해야 돼. 이단 사입이란 말도 조심해야 돼요. 명예훼손으로 걸려요. 대놓고 하면 그래요. 공개적으로 이단 사입 이렇게 하면 누가 특정한 걸 안 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딱 대놓고 너 이단 사입 이렇게 하면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문제가 심각해요. 프랑스에서 올림픽에 성만찬 위에 뭐가 나와요? 성수자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 보죠? 성경에서는 미리 예언을 하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걸 쓰는 것을 보거든.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있지 못할 것을 하고 있는 저 모습들. 선진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선진 기독인들이 배출되어지고 그러나 뭘 바랄 것인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기독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준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요담의 비유를 통한 경각심과 통찰력이라는 개념을 한번 가져보면서 우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신앙인이고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니까 우리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가 말하였던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의 현장과 유추해서 그 현장을 잘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의 각성과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목소리 높은 놈이 이기고 각자 제 속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개판이 요지경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할지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구세주로 현생한 재림 예수가 대한민국에 5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 너무 참 희한합니다. 주님 한 분 계신데 뭐가 또 필요하다고 뭐가 더 플러스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바르게 나아가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그리심산에서 축복하는 산에서 지금 요담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경각심을 부르키면서 오늘도 외쳐야 되는 이 요담의 목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게 해주시로되 잘못 해석되고 이해되어져서 엉뚱한 방향으로 아비멜렉처럼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